오늘 이제 예고편 없이 대망의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11장 후반부와 12장과 13장 내용 중에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한 부분만 추려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공교롭게 히브리서가 1장에서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까지는 조금은 이렇게 난삽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11장 후반부부터 13장까지 요 히브리서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을 잘 요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뜻을 한번 좀 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단락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시면 11장 38절에서 40절에 그 약속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 이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그 11장이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11장에 열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모두 어떻게 했냐?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 39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그 구약에서 구약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방면에 핍박을 받거나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38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방황했다, 유리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39절에 주목해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해석을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히브리서를 따라오고 함께 읽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한 가지 잡을 수가 있는 게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아이메시지로 귀속이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과 나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읽을 때도 하나님과 나로 읽어야 되는 거고요. 사라를 읽을 때도 하나님과 나로 읽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인 아이메시지로 읽는 방법. 근데 그게 또 하나 조금 뒤틀렸던 게 있죠. 그 아이메시지로 정말 부흥이 됐던 게 바로 큐티 방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라는 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 거기서 약간 꼬였던 게 뭐냐 하면은 인격적 교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교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인격적 교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자기가 생각하고 디자인했던 자기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어떤 머리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인격적 교제로 큐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의 어떤 진리 체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아이메시지는 사실 불완전한 아이메시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이메시지는 39절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언급되는 게 역사적으로 구약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그거를 조금 주목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거를 펼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믿음인 후기 믿음과 약속을 받기 전의 믿음인 초기 믿음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오해를 해서 또 무슨 믿음이 단계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단계가 아니라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1장으로 제가 11절로 기억을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근데 저희 로마서 커리큘럼 할 때 들어보셨죠?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와야 될 믿음이 초기 믿음이고요. 들어가야 될 믿음이 약속이 보장된 후기 믿음이에요. 그럼 초기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른 채, 곧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위를 초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만약에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어떻게 경험했냐 하면 현상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말씀을 깨달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신앙을 살펴보셨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자기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 신앙이었다라는 걸 고백을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초기에는 말씀의 깊은 것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통찰하면서 믿은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기적에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그런데 구약 백성들의 모든 패턴이에요. 그 다윗도 보시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우화 중에 이게 이야기 중에 모르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충성심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매를 딱 한 번 던졌더니 그 골리앗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게 초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됐냐 안 잘못됐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과연 완성된 믿음이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날 이후로 왕으로 추대받아요. 백성들에 의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통일왕국이나 이스라엘을 되찾으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셨던 건데 사람들이나 백성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하지 못하니까, 변변치 못하니까 이 꼴을 당하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내세우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거기서 솔직히 엉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엉킴을 통렬하게 고백한 게 바로 시편이었다. 그러면 솔로몬도 마찬가지겠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하나님의 뜻도 아니죠.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통일 왕국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지만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얘기를 6번 할 정도로 자신이 솔직한 믿음이 아닌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바로 그 안에서 이 39절을 다 고백을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두도 고백하는 고백자들이 바로 구약의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메시지로 돌아와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 안에서도 바로 초기 믿음이라는 나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디자인된 숭배적인 생각,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해 왔던 것들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완전히 되새김질되고 변화되는 과정의 고백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을 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후기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38절에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하는 거는 모태신앙이시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핍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은 항상 겪은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핍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한다든지, 자, 그러한 어떤 고난의 행위들이 바로 38절에 말하는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초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모녀가 오랜만에 회우하시는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그렇게 보통 악수를 안 하죠, 모녀가 이렇게. 네, 아주 훈훈한 장면을 연출해 주셨는데, 네,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맥락인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초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초기 믿음을 다 대동소이하지만 갖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은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그리고 뭐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하심을 경험한다든지,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와
접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거든요. 38절에 광야산 동굴 토굴에 유리되는 것. 근데 이거를 하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로 생각하게 될 때 약속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은 신약 구약 합쳐도 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초기에 당신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기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초기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초기 믿음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캐 물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상고하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러한가 깊게 생각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처럼 그렇게 짝을 맞추는 저급한 형태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상적으로 나한테 초기에 다가왔어도 그 초기에 다가온 은혜를 바탕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으로 세세하게 풀어나가는 과정, 그거를 바로 파라볼레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9절은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중심 메시지인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초기 믿음을 귀한 것으로 받되 그 초기의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그 초기의 믿음의 껍질을 벗겨내고 후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생명 말씀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게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개신교는 그러한 결정적인 신앙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예배만이 저는 박하지만 온전한 예배라고 지칭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히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좀 분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보장된 말씀을 풀지 못하거나 풀어내는 것에 관심이 없는 설교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거는 저는 뭐 다른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39절이 그렇습니다. 요 이해되셨죠? 믿음이 초기 믿음과 후기 믿음이 있는데 후기 믿음이 완성된 믿음, 곧 약속이 보장된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예정이에요. 예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했는데, 자,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창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예정하고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예정은 크로노스적인 예정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뭐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인데, 하나님의 예정관은 우리 시간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창조의 시간 속에서 미리 예비하여 두신 당신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은 뭐 잠깐 샤머니즘처럼 몇 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고 몇 년 후엔 내가 뭘 성취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무속인들이 많이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정은 그러한 예정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에서 당신이 원하시고 당신이 우리한테 바라시고 싶어 했던 그 뜻을 구획해놨다, 결정해놨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예, 이게 조금 부득이하게 그 거리두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다 좀 힘드셔도 마스크를, 참 이율배반이야. 저는 벗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설교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시간 속에서 당신이 계획하셨던 당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시간 속에서 계획하셨던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아는 게 곧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냐면 40절에서는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더 좋은 것이 바로 39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본질과 예정을 연결지어 보면은 이 약속이라는 거는 약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그 상호 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뭘 하자. 그러니까 내일 어디에서 뭘 만나자. 내일 어디에서 식사를 하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온전히 드러내는 걸 약속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뭘 하자는 게 사람의 생각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믿는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에판겔리온,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신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각자와 사귀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펼쳐놓은 당신의 계획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쓰셨어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솔직히 여기서는 없어요.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실문하고 질문할 수 있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저 주어진 삶을 사는 거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솔직히 부모님의 영향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물학적인 영향이고 우리가 이렇게 현상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죠.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왜 계획을 했어요? 라고 물을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온전함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었구나. 그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정확도에 의해서 약속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이 에판겔리온 약속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속성과 성질, 그게 다른 난데 그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39절에서 믿음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자신 안에서 체질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죄의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적 주제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사야 모든 선지서에서 주장하는 바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 이때 지식이 어떤 사람의 머리 굴리는 지혜나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수용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없는 것을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초기 믿음을 새롭게 갱신해서 후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을 이해하고 약속을 깨닫는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40절에서 말하는 텔레이오스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그러니까 약속을 이해하고 약속을 공감하는 예배와 믿음이 바로 온전함이고 이 온전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때의 온전함은 도덕적, 율법적 온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에 있어서 눈을 뜨고 그걸 지속하려는 마음가짐. 그게 바로 텔레이오스, 온전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약속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믿음과 그리고 약속.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게 약속이 빠진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빠진 믿음이 사실은 더 효과를 많이 봅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적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기 힘든 현상적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는 그 초기 믿음을 자양분 삼아서 그걸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그걸로 교회를 지속시키거나 그걸로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존재라면
그 초기 믿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초기 믿음을 온전케 하는 약속의 믿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분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 징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제일 좋아하시고 막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만 좋아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부교육자분들한테 맨날 부교육자분들 앉혀놓고 맨날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제가 있어서 그래요. 12장을 펼쳐놓으시면서 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삶에서도 이걸 적용하죠. 삶에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연단시키려고 이렇게 막 징계를 하시는구나. 예.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그 의미일까? 그거는 솔직히 좀 약간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약간 저급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 의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본질적 뜻이 아니다. 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11장에서 뭐를 권면했냐 하면은 이제 후기 믿음을 성취하기 위한 생명의 나아감을 우리한테 주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믿음이 너희들한테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초기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입술의 기도나 뭐 어떤 눈에 보이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아예 믿음의 패턴이나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초기 믿음의 상황을 그대로 후기 믿음 안에다가 편입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11절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의미와 11조의 의미를 본질의 의미로 끌어와서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초기의 믿음도 이 안에 딸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초기의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떠받들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성령 회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초기 믿음에 뿌리를 둬야 되는 게 아니라 후기 믿음에 뿌리를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기 믿음에 뿌리를 뒀다가 후기 믿음에 뿌리를 두려면은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성경을 죄송한데 다시 읽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읽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오경도 그 구약의 인물들이 계속 새롭게 읽거든요. 심지어 모세조차도요. 돌판 2배 봤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시죠? 나중에는 아론과 점점점 멀어져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아론은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율법의 의미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시는 법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귐의 법으로 줬다라는 것. 함께 하고자 하는 법으로 줬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해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이 초기 믿음에서 후기 믿음으로 변화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아론과 백성들은 그거를 거부하죠. 그래서 나중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나요? 모세가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시체를 못 찾았다는 게 아니라 시체를 안 찾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의 뼈는 그렇게 소중하게 모시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묘비도 안 찾겠다라는 거는 얼만큼 그 모세가 말했던 진리와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초기 믿음에서 후기 믿음으로 돌아설 때 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이 거부하게 되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기 믿음에 가졌던 말씀의 모든 체계들을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노력도 필요하죠. 지속력도 필요하죠. 어느 면에서는 인내심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 미혹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초기 믿음일 때 잘 믿었을 때는 일도 잘 되고 생활도 좋았고 관계도 좋았는데 이제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니까 뭔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라는 그 미혹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후기 믿음으로 안착을 하려면. 자, 그러한 과정들을 견뎌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12장 5절에서 얘기하는 내 아들아 주의 파이데이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예, 5절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초기 믿음에서 후기 믿음으로 이행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 파이데이아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파이데이아스라는 거는 징계라는 뜻이 본질의 의미가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상태라는 게 본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배움의 자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믿음일 때는 배움이 아니라 행위로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자기의 감정, 자신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현상적인 이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신앙심을 돋구고 신앙심을 증폭시켜요. 그런데 그거는 이 파이데이스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사를 맛보고 그래서 뭔가 부흥되고 자신의 어떤 교회의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파이데이아스,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배움의 사역과는 조금 다른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기 믿음이 계속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주님의 징계하심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믿음을, 곧 후기 믿음을 너희들 안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려면은 이 파이데이아스, 징계하심, 배우다는 것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 파이데이아스라는 이 배움의 예배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움은요, 뭐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는 이게 개역개정인데 꾸지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번역의 아쉬움인 거예요. 이 엘렌코스거든요. 헬라어. 이 엘렌코스는 뭐냐면요, 꾸지람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밝히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로하다. 여러분 무슨 시사 프로 같은 데 보시면 그런 단어 많이 나오죠. 폭로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다. 엘렌코스라는 단어는, 꾸지람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이거는 폭로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꾸지람과 폭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꾸지람이라는 거는 주님이 막 이렇게 혼내.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고, 폭로하다는 건요, 꾸지람하거나 너를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지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꾸지람이다, 징계다, 이렇게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 의미나 문장 중에 이런 문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뭐 치신다. 나를 치고 지나간다. 나를 안 치고 지나가면은 뭐 내 남편을 치고 지나간다. 그래서 졸지에 남편분이 사탄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갑자기 어머니가 사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통해서 나를 치고 간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이 안 되거나 장사가 안 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뭔가 징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어떤 예배 프로그램을 찾아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나 부흥회를 찾아가게 되면은 죄송한데 유유상종이라고 배우는 사역의 부흥회나 말씀의 예배를 듣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더 도박 같은 무리수를 두는 거죠. 더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더 시간을 하나님한테 많이 할애한다든지,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있다든지.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오랜 이 분량을 할애해서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시 정리해보면 꾸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뭔가 징계한다, 처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음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을 폭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폭로가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폭로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그걸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건데, 폭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폭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경험한 존재들은 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한 극단적 번거로움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초기 믿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그냥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이거를 계속 굳이 다시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다시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이 파이디온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한 극단적 번거로움과, 그리고 그걸 다시 읽게 되는 예배를 했을 때 나의 초기 믿음의 촛불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드는 두려움, 이 이중고가 우리를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 징계와 꾸지람은, 번역은 부적절함을 이미 말씀드리고 싶고, 배우는 것과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면 세계가 폭로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배움을 통해 성경을 다시 읽는 이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폭로의 지루함, 폭로의 두려움, 폭로의 무의미함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로가 되는 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폭로가 되면은 뭔가 예전에 초기 믿음일 때는 내 성품이든 내 성향이든 내 어떤 생활 반경의 변화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나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런 걸 항상 요구하죠. 가정치유 프로그램을 했으면 당신의 가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품 프로그램을 했으면은 거기서 당신의 성품은 평강의 성품으로 변해야 됩니다. 중독 프로그램을 배웠으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고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신념이나 그 사람의 트레이닝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신념이나 트레이닝이 약해서 다시 중독이 된다, 다시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다시 평강하지 못한 성품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면 뭘 또 찾죠? 그 초기 믿음에 더 강한 마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말씀조차도 그 징계를 초기 믿음의 징계로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 신앙 훈련이 되겠죠. 왜곡된 신앙 훈련. 무슨 어디 갑자기 일주일 동안 뭐 휴대폰 반납하고 가서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그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의 진심을 헤아리고 존중하면서 그 진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행위를 조롱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 초기 믿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그 진심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려고 이렇게 모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존중하되 그 존중하는 그 진심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그 사악한 죄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열을 올렸던 게 징계나 꾸지람으로 이걸 그냥 듣고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주님이 나를 치신다고만 듣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책찍질 나오죠. 여러분 책찍질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왜 쓸까요? 책찍질이라는 단어가 마크로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뒤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달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에게 그쵸 이렇게 제가 승마할 때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빨리 달리게 하려고 이 엉덩이를 치는 행위가 있잖아요.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이 동물들이 사실은 네 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들이 가장 감각기관이 발달된 부분이 꼬리와 엉덩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채찍을 치면은 말이 어떻게 하냐면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뒤에서 누가 치면 돌아보잖아요. 얘 누구야 이러는데 말은 그게 아니라 채찍을 치면은 뒤를 안 돌아보고 무조건 앞으로 달린대요. 그게 명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채찍 치는 게 그렇게 완전히 익숙해지고 그게 속도가 붙은 말들이 경마에서는 가장 좋은 말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채찍질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생명의 믿음을 갖고 아예 땅을 다시 개간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이라는 그 소금 기둥 나오잖아요. 예표가 소금이라는 그 세상과의 화해에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을 등지란 얘기가 아니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말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의 텍스트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다시 읽는 데 있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게 바로 채찍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채찍질, 꾸지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노출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노출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천국의 성취예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징계, 꾸지람, 채찍질.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기는 합니다만 이 훈련은 육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아왔던 무슨 운동선수,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이 익혀왔던 그러한 어떤 반복 트레이닝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된다. 그걸 한번 보시면서 9절과 11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 의미에서 이거를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했는데 그래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아래 위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 다시 번역했는데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는 걸로 된 게 아니라 그의 영의 아버지 아래 위치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자격과 영적인 생명력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영의 생명력과 영의 영향력 아래 위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고 11절에서 요 연단받은 자라는 게 잠깐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잠깐 원문을 제가 직역을 요 부분만 좀 해드리면 무릇 징계가 그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자, 당시 그때는 어딜까요? 바로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효능이나 성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즐거워 보이지가 않고 조금은 고난의 느낌을 다가오는 게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이 말씀을 관통하면 후에 그를 통하여서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의의 벌거벗음을 경험하게 되면 평강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의의 연단. 연단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의의 벌거벗음. 예, 게근나 메노이스. 이게 이제 연단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왜 벌거벗은 거냐 하면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그 정금같이 단련된다는 뜻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껍질을 벗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벌거벗음이라는 거죠. 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나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의 평화, 사람의 생각의 위선, 사람의 생각의 어떠한 논리, 사람의 생각의 도덕성으로 포장을 해왔던 그 껍질이 의라는 하나님의 디카이노 시네로 인해서 완전히 그 껍질이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이건 벌거벗겨져야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옷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영적으로 환복하다, 옷을 갈아입다. 이 행위가. 그래서 바로 의의 벌거벗음이 우리의 평화의 열매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의 효능이라는 것의 엄청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징계라는 게 배움인데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읽도록 열을 내고 노력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더 씌우고 있었던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로움이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의 의지로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느끼고 그거를 지속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쌓아 올렸었던 바벨탑의 우상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생명과 은혜의 열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가지 의미였고 좀 쉬셨다가 나머지 두 가지 의미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정리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그 성경 통독이나 일독을 하실 때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지만 그게 좀 그냥 좀 지나쳐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 한번 말씀을 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다들 기본적으로 뭐 3, 4독은 하셨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죠. 네. 저는 이상하게 일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 새해 시작하면은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요. 꼭 민수기에서는 꼭 이렇게 멈추고, 예. 다 그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열심히 읽었는데 잘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풀어볼 텐데 이거예요. 이게 12장 26절하고 29절을 제가 집중해서 드러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은 그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이 의미로부터 이제 그 등장을 해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거늘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26절이 등장을 하는데 그 26절에 이게 나와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또 한 번이 달라요. 이제 이거를 조금 구분하셔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때, 혹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흔적과 파편을 갖고 있는 때, 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 체계가 뿌리내리지 못한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생명이 아닌 사망의 소리가 땅을 진동시켜요. 땅이 진동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심리학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땅이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오히려 위에서 폭우나 어떤 우박이나 폭설이 쏟아지는 것보다 땅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극한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그 증세가 폐쇄공포증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현상은 땅이 흔들릴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종교를 믿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다 좋은 의미지만 결국에는 그 무의식의 근간에 들여다봤을 때에는 그게 가족을 꾸리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게 그 자체로 순수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을 잊어보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자신의 외양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스모스,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송한 말인데, 죄의 그 자체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자체가, 코스모스가 사실 코스메틱의 유래어잖아요. 코스메틱 아시겠지만 화장품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조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없으면 이 땅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를 세우고 세상에게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자기 돈을, 자기 돈, 자기 명예, 자기 건강, 다 자기 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초기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은 종교는 이 그때의 땅을 이렇게 잠잠케 하는데 쓰는 마약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는 걸 인정을 못하고 그냥 땅을 잠잠케 해달라는 것으로 신을 달래는 행위밖에는 안 되는 게 초기 믿음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전체의 비전을 통해서, 그게 이제 한글로 그렇게 번역되잖아요. 영단번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아팍스,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제물,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했다. 둘째 휘장을 찢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시키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럼 한 번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인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이 한 번은 횟수의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의 유일함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피 흘렸다, 한 번 끝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처럼 하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유일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가 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땅이 진동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결정적 이유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서 그래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미래로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시간은 계속해서 미래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18일이 아니라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쭉 맨날 끌려 나가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속성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마귀의 욕망은 그 크로노스의 속성을 인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흔들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자꾸 좌표를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없고 과거와 미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다가 뭘 깃발을 꽂고 싶고 과거에다 깃발을 꽂고 싶고,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근데 그 죄성을 벗어나는 길은 영원한 생명에 돌입하는 그 체질로 변환하는 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의 체질로 변환하는 게 바로 이 아팍스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 번의 역사. 이게 그냥 이례적으로 끝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 아니라 땅만 아니라 하늘이 진동을 해요. 그럼 왜 진동하냐? 이거예요. 진동하는 이유가 이 17절에 써 있는데, 또 한 번이라 함은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지 않는 것, 메 아스루메나, 진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흔들리는 건 왜 흔들렸을까요? 내 욕망이 그걸 흔들리는 걸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내 욕망이. 근데 내 욕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죠? 그러면은 나는 흔들리건 흔들리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라는 생명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동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자, 진동할 것들을 변동된다. 자, 이 얘기는 풀어보면 한 번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거든요. 그럼 말씀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면 뭐를 내가 대면을 하게 되냐면은,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야,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공감하기 이전에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발버둥치는 역사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에고이즘이거든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성과 본능이 붙어 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노출이 되게 될 때 제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백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어떤 그 행사나 진리를 완전하게 처절하게 내 안에서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것. 그거는 뭐 자기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저의 이력을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어디 직업 넣게 돼서 이력을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력이 뭐 화려해야 된다나 뭐래나 해가지고 뭘 다 적은 거예요. 뭐 책을 쓴 것서부터 뭘 한 것서부터 다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단하지 않으세요? 뭐 이래요. 근데 지금 제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자랑이기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잠깐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 딱 느꼈던 게, 예전에는 정말 고백하자면 예전에는 뿌듯함을 느끼긴 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잘 살았구나.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잘 살아야지. 근데 최근에, 그리고 이번 주에 더욱이 느꼈던 게,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그 5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너무 그게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막 내가 그래서 억지로 부여하려고 노력해봤어요. 야, 나 그래도 이렇게 살았지 않냐. 나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냐. 근데 이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괴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살았지? 내가 왜 살지? 근데 거기 와서 갑자기 고양이가 와서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지금 얘한테 밥 주는 인생이었던가? 나는 뭐지?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지워지는 경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나도 이렇게 말씀의 의미는 내가 풀고 있었지만 이게 직접 체감될 때는 이런 감정들이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라는 주원기라는 사람이 의미가 없어, 아예. 근데 그게, 이 간격이 아예 의미가 없는 나와 그 의미가 없는 나를 완전한 존재로 봐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결합이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의 고백이 그냥 허무한 고백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이 한 번이라는 유일함 속에서 연합되어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자기 어떤 한탄이나 자기 극기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게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점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런 게 되게 억울할 때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억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막 계속 저는 막 그런 명분이나 의미를 추구하는 게 저의 어떤 본능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서 이 복음에 대한 움직임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저한테 좋은 깨달음으로 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29절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28절도 은혜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는 바로 그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어떤 소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순수처럼 내가 무엇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으로 나를 칭하셨구나,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은혜를 받자라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바로 내 자신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경험을 더 가열차고 가속화시키되, 그게 어떤 불교가 말하는 거나 다른 종교나 아니면은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테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와 말씀의 발견으로 변환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29절에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소멸이 우리 안에 주는 은혜는 이 카타나리스콘이 바로 저는 소모하는 불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력을 태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돌이켜보면 끝에 가서는 다 태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제를 하든 소제를 하든 그 제사법이 다양한데 그 제사법에 예외 없이 끝에 가서는 다 태워요. 그 태운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안목에서 봤을 때에는 소모하거나 완전히 소비하고 소멸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때에는 내 자신이 세상의 죄성의 결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불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불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마지막 예배 방식.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예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예배.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이 히브리서의 결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배는 구약의 예배 제사를 인정한 예배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가 본질적으로 잘못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한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주제였죠. 구약의 제사도 불완전했지만 드려야 됐었던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로는 부족함을 느끼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를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십자가 인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인식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율법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제사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에고에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존재성을 받아들이는 행동. 이게 약간 좀 어렵게 표현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이거 제사 다 지켰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죄 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한 제사의 예법을 얘기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 제물을 애써 바쳤던 제물을 다 불사르라고 했을까? 그거를 깨우치는 게 구약에 말하는 제사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 본질을 제사의 본질로 지켰던 게 아니라 그 제사의 현상을 본질로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드렸던 지금까지의 짐승의 피는 잘못된 피였다라는 거를 깨우쳐 준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피인데 이 피가 구약의 피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서 늘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구속이나 대속이라는 말을 들으시잖아요. 이거를 오해하는 게, 대속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자, 사람이 죄인이고 죄가 이렇게 많고 이 죄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이렇게 사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요, 잘못 빚지고 있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1만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알아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의 죄성이 나온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1만 달란트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너에게 그 1만 달란트 죄가 있다라고 부여한 거는 너 안에 있는 뱀이야. 너 안에 있는 욕망이야. 그거를 일깨워주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1만 달란트 죄가 있어. 이렇게 죄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 내 1만 달란트 죄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인정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피를 흘리신 건데 그걸 인정하고 그 인정한 거를 대치해서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피를 흘리셨을까? 여러분,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겠냐고요. 안 건강합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읊조려도요,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요, 이 결박이 쌓이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먹지 않고 그거를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아예 방향이 다른 상태를 걸어가고 있는 그 죄의 방향타를 바꾼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바퀴예요. 자, 이 강조법을 염두에 두고 제가 요 8절에서 13장 8절에서 15절을 말씀을 풀어드리면 9절 보시면 자 8절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잠깐 5분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거는 이거예요. 그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도 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시간을 예표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여러분은 시공이 분리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간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시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영혼을 느끼게 될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 의미가 우리한테 복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유일하게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존재는 못 견뎌요. 이 영혼을. 영혼을 못 견디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에요. 죽지는 않는데 영혼을 뭘로 생각하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미쳐 날뛰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에서도 그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이 그래서 유일한 거구나.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다른 교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다른 교훈이 뭐냐 하면은 10절부터 나오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리예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내 밖에서 찾으면요. 우리는 제단에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먹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고 돼 있어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 이게 뭐냐 하면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단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고 그런데 뭔가는 얻어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디자인하는 우상의 하나님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하나님한테 충성 봉사해요. 그게 짐승의 피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과 성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있는 장소가 어디죠? 영문 밖이 되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육체가 불살라요. 그거를 정확히 묘사한 게 이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영문 밖, 성문 밖 같은 의미예요. 아까 짐승의 피, 대제사장, 성소는 하나님이 없는 허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이에요. 이게 뱀의 생각이에요. 뱀의 생각엔 없어요. 근데 뱀의 생각 밖에서는 불태워져요. 자, 구약에서는 왜 불태웠냐? 그 성소 안에 있는 것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밖엔 불태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불태운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은 흠향하잖아요. 그 불태운 연기를 마시지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연기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사람은 밖에 불태운 연기는 관심이 없고 그 성소라는 자기 우상된 성전 안에 바쳤던 짐승의 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로 내 죄만 사해받았다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골고다 언덕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에 영구한 도성이, 여기에는 영문 안에, 성소 안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는 장차 올 것, 이 장차 온다는 게 뭐죠? 영원이에요. 영원. 장차 온다. 이 장차 온다라는 게 바로 우리한테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한테 육박하는 시간,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시간, 장차 올 것을 찾자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이 찬송의 제사가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부연 설명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말씀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언어의 열매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게 입술이 아니라 케일레온인데, 이게 입술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이런 감각기관의 입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언어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결정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장소, 예배의 인식, 예배의 생각이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드려지는 그 소멸하는 불을 갈구하는 태도가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제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이 완전하게 다 썼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아마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이걸 구전이라고 하죠. 말씀을 나누는 어떤 구전으로 전한 것 같고, 그거를 기억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글로 작성한 걸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문장이나 어떤 단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은 난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얘기가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십자가 복음과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